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인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가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는 적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카운트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일까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도 주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날 수요 예배로, 그리고 목요일날 플로우 집회로, 주빌리 집회로, 그리고 금요일날 또는 체크포인트,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또 모임을 갖고 큐티 모임 같은 등등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 참 많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는 참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를 가만히 좀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당연시 드려지는 그냥 습관처럼, 직업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환경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중에 특세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 모든 것들, 영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피곤과 또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마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중에 2시 반에 일어났어야만 했어요. 매일 2시 반에 기상하고 3시 20분까지 출근이에요. 매일 그렇게 하니까요, 잠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주중에 한 번은 보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신호 대기 때마다 자는 거예요. 신호 대기 때마다 자다가 깨다가 또 가고, 너무나 이게 그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딱 보니까 홈플러스가 보이더라고요. 홈플러스 주차장은 무료더라고요. 조금만 사도 오래 주차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해져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보다는 내가 피곤해, 난 쉬어야 돼, 난 자야 돼,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인가,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나의 마음 자세, 나의 마음의 태도는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은요, 예배당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하나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샤하와라는 단어, 그리고 신약에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예배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이제 풀이하면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신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드리고 제의적으로 경배하고 엎드리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배를 땅에 가까이 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샤하와 프로스키네오 이런 단어를 써서 예배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위엄 앞에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경배하고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그 위대하심, 그것에 대한 바른 알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뒤에 누가 계시죠? 깜짝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터부시하고 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경배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와 레이트로기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서비스라는 그 영어 단어로 또 대치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가 또 하나의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규정하면 뭐냐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예요. 신적 존재이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짜인 거예요. 예배가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심장이 빠져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심장이 뛰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가? 정말 분명히 계신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읽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장소와 시간과 분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한번 저에 대한 지적을 잘못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 영혼이 없는 멘트를 날릴 때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영혼이 없는 멘트를 아주 부드럽게 달콤하게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하지만 나는 알아. 그 가운데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수고한다 말하고 고생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받는 이가 때로는 영혼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영혼 없는 멘트죠, 그죠? 정말 반가워요? 정말 만나고 싶었나요? 정말 만나고 싶었다면 너무나 반가웠다라면 표정도 바뀌고 심장도 뛸 것이고 그리고 온몸이 아마 반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 없는 멘트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그 예배에 나아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혼 없는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영혼 없는 찬양을 날리고 있지는 않는가? 영혼 없는 기도를 읊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근거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이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 위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근간을 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냥 막연히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신적 존재, 신들 위에 신, 그냥 뭐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신이 있겠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겠지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연하게 사람은 종교의 씨앗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그냥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또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반응을 드리는 것,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이겠죠. 여러분, 우리 집회가요, 첫째 주에는 컨템포러리 월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젊은이의 감각에 맞게끔 여러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트레디셔널하게 가자라고 했는데, 컨템포러리 하거나 그 트레디셔널 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냐,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트레디셔널 월십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정말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예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예배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상실된 많은 컨셉이 있는 그런 예배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그 본질적인 정신이 흐려지거나 빠진다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대학 2부 집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예배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끔은 예배 준비 기도에 오셔서 리더가 아닐지라도 이 예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가끔은 좀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앉은 그 자리, 그 양옆에 있는 자리에 앉을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목회자와 또 찬양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쉽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 같죠? 제 심장 소리가 들리시나요? 정말 많이 긴장되고 힘든 자리가 바로 설교의 자리예요. 저기 앞에서까지 심장이 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체질이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 트리플 A형이에요. 올라올 때마다 마음 졸이며. 근데 그 마음 졸임이 사람을 향한 마음 졸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졸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저는 사실 오늘 올라올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올라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과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우리는 죄 많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를 보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시냐고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 찢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혼 없는 그런 감동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난주간에 어떤 젊은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이 고난주간에 목사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나 슬퍼하며.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목사님은 참으로 눈물을 흘리실 수 있군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너무나 슬픕니다. 그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너무나 슬픕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제가 들고 있는 이 성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뛰는가, 감사한 마음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진정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왜곡될 때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부친의 경고에도 불문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내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하나님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이 예배한다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가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 쉽지가 않죠. 대예배를 드리고 대학부 집회 드리고 나면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마음이 아프죠. 하나라도 더 공부해야 되고 한 과목이라도 더 보아야 하는데 리더가 무서워서, 그죠? 자꾸 전화해서 카톡에서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해서 나와야 하는, 그러나 기왕 오셨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니요, 기왕 온 것이 아니라 기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는요,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예배 자리가 세상으로 확대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희생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요,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안식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가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대되었고, 예배의 그 시간이 안식일과 절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심지어 놀 때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육적인 예배가 예루살렘에 국한되고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에 국한되어 있다라면, 영적인 예배는요, 그 모든 걸 초월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몸이 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예배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학교에 등교하여서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도 그 책상에 앉아서 동일하게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간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져 있는 주일날 이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할 때 바로 주께 대하듯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 통상적인 멘트를 날렸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서 정말 영혼을 실은 주께 대하듯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거 멘트하라는 얘기 아니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영혼이 실려져 있나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나의 삶이 예배라고, 나의 몸이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진정 삶의 자리에서 또는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그 삶의 모든 자리를 대하고 있는가?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1년의 수련회 때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자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학 이부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GBS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사람들이며 우리가 주께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어요. 왜? 매일같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요, 매일같이 슬플 수가 없어요. 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자리가 예배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한다라면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대학 2부 이 집회가요,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GBS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중간고사 칠 때 그 중간고사의 그 장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겠죠, 조금,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